신문에서 어떤 경제 현상을 발표할 때에 그냥 기사만 써서는 안 되고 미국의 하버드나 MIT의 유명한 교수들, 할 수 있으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사람을 결코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높으니까 신문에 그 사람의 기사가 계속 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쓴 책은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권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누가 권위를 가지느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학자든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권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제일 좋고 똑똑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되지만 우리 주위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무슨 요구를 하신다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전에만 해도 보면 친구나 다른 사람 중에서 정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시에 합격하거나 또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참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한순간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해도 그냥 중개해서는 안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고 또 사람의 병을 그냥 혼자 침을 놓고 여기 마사지하고 아무 약이나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막 자기가 가서 대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말을 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려운 교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또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이나 국내에서 오래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또 그만한 실력이 인정이 돼야 강단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자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진 자격은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으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된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좋은 코넬 대학이면 얼마나 큰 대학입니까? 그리고 와튼 비즈니스 스쿨이면 정말 손꼽는 비즈니스 스쿨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나라에 많은 그 어려움을 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세상에서 많은 자격을 가진다 해도 그게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자격을 못 가져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자격증, 너가 무슨 권위로 남을 가르치느냐, 이런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유월절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식 이런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도 안 받고 막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것을 예수님 막 채찍질하면서 막 소를 내쫓고 양을 쫓으면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방면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다 받고 지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막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대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런 허락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길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걸 못하게 하고 네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로 치면은 정치의 중심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였고 그 핵심은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과 성전의 권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죄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성전의 권위지, 성전의 권위를 빙자해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감히 이런 종교의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종교의 권세 뒤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비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의사의 권위는 얼마나 병원이 크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잘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그 의사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잘 고치는지는 못 고치는지 모르지만은 또 환자가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이러면 환자들이 막 속이 상합니다. 요즘 와서는 환자들이 어떤 의사를 좋아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도 받아보고 이런 의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사들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는 성전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느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위에서 막 누르고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막 주장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권위가 아니고 이거는 엉터리 권위고 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나 뭐 에집트나 이런 데 결국은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고 환전할 수밖에 없으면 엄청난 이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종교인이라면 일찍 그 이권에 관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그런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돈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자기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죄인들이 성전에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데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이권에 깊이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도둑이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자기가 누구신지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결국 이 성경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감히 우리들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면 잘못된 관행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 늘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뭔가 한번 하는 기가 무서운 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하면 고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이 진짜를 대신하는,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자기가 망하는 것이지, 내가 인정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아닌 게 둔갑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종교의 진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을 정말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지, 자기의 어떤 세력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게 권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가르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른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거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광야에 수만 명을 모이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설교 말씀, 세례요한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사실은 많은 정보에 또 세상의 성공에 굶주려 있긴 하지만 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그걸 알기만 하면 아무리 광야라도 먼 곳이라도 결국은 찾아가게 돼.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세례는 유대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럼 뜨거운 감자는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감자는 뜨거운데 쥐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손에 들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윤리적이었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였고 큰 설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요한에게 너 그 세례를 너가 무슨 권리로 너가 이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고 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인정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까지 받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를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못하게 하느냐,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이 신 거냐? 땅에서 신 거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뭔가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한번 물으면 너희들이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진짜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설교는 들었지만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은 안 했습니다.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너 왜 세례는 안 받느냐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지 마음대로 줬다 이러면 사람들이 돌로 때릴 거고 이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보면 막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정말 그 정치는 사람들을 망치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지금 아직 대선은 몇 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벌써 막 미쳐가지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기 끄는 베스트셀러 되고 이런 것도 보면 다 이 마케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찾습니다. 또 나름대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진리로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그 양심에
죄에 대해서 찔리는 것이 이게 문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음악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기독교 문화나 학문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찔려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죄인이었구나, 이 죄에 대한 이 자각,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받느냐?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세례를 주라고 해나냐?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뭘 준비하느냐? 성령의 물세례를 받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겉으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사실 훨씬 수백 배 심각한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이 메이크업을 해야 멋있게 보이는 것이지, 피부 자체가 썩어 있거나 병이 나 있으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이 권위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이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라. 성령의 불은 우리 속에 이 썩어 문드러진 걸 전부 다 치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참 쉽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취직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치료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저희가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권위를 가지고 따졌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보다? 요한이 누가 시켜서 세례를 줬냐? 하나님이 시켰느냐? 지 맘대로냐? 이걸 하나님이 시키다는 인정하면 세례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 자체가 양심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받고 싶었는데 남의 눈치 때문에 못 받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이 야단을 치든지 어떠든지 길이 열리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벌써 진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기 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면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더 차지하고 자리를 좀 더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 나쁜 욕을 얻어먹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졌다,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은 이미 양심을 바로 종교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권위도 없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떠났는데, 이 소출이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이거 포도원을 뺏으려고 종들을 막 때렸습니다. 또 종들을 보내니까 죽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보내니까 완전히 이 상속을 뺏기 위해서 아예 포도원 밖으로 밀고 나가서 아들을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주인, 너희들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농부들 다 죽이고 세금을 제때제때 내는 사람들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의 은혜, 이게 포도원 열매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열매만 가지려고 했지 이 열매에 상응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특권을 안 뺏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알지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한국이 잘 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생기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한국의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대장금 막 이런 걸 뛰어넘어서 진짜 잘생겼고 다리도 막 일자로 다 생기고 막 살도 좀 적당하게 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코리아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했지만은 저도 그 서안 시안이죠. 시안에 가가 레스토랑에 가서 한국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중국말로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그 10대 그 노래 좋아한다는 거예요. 10대 가수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한국은 진짜 이런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미국도 못 따라오고 지금 어떤 나라도 못 따라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책임은 아무도 안 질라 그래요. 책임은 안 지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은 누리고 기독교의 축복도 엄청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보면 정말 목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막 커지면서 얼마나 이 목회자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막 보수도 많아지게 되고 인기 업종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특권은 누리면서 그 책임은 하나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를 송두리째 그냥 아들에게 물려줘 버리고 그러니까 특권이죠. 특권이고 뭐 헌금도 들어오고 자격도 있고 이러니까 송두리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은 그 포도원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을 뺏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격에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원 자격도 필요하고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사부고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불세례. 결국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사람을 살리고 죄 짓는 사람을 깨우쳐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지. 그 어떤 죄인을 두드려 잡고 죄인을 감옥에 가 이게 최고의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의 권위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죄인들을 치료하는 이게 최고의 권위고 이게 영원히 남는 상급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한 번 이 불덩어리, 불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청년 때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너무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목말라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뜨거운 열정과 능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